신명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오늘까지 얼마나 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꺾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 더위 속에서도 신앙의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말씀과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날은 우리는 큰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나라 백성. 사이즈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거룩하고 또 위대하고 또 고상하고 그런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마음을 힘써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생명의 힘이 나오는 그 마음을 항상 지켜라. 마음이 이렇게 침략받지 않도록 하고 마음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청정하게, 마음이 깨끗하게, 마음이 성결하도록 마음을 항상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까? 어떤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도의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마음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대로 그 앞부분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됐느냐.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좀 교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많은 것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실망시키지 않고 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여간 내 마음 지킨다 했을 때 뭐 내가 내 마음 지킬 거야. 내 마음에 더러운 거 안 들어올 거야. 난 더러운 거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복이야. 내가 너의 분깃이야.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땅을 안 줘요. 12지파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너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 파먹고 살려고 하지 마. 나 의지해서 살려고 해.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땅을 파지 않게 만들었어요. 대신 레위 지파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은 땅 파먹고 살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 의지함으로 살아. 나와 교제함으로 살아. 나를 가까이 해. 모든 복이 나에게 있어. 여러분 모든 복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하지만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원수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면 돼요. 야, 네 힘으로 살아. 네 주먹 믿고 살아. 너 능력 있잖아. 네 힘으로 살아. 뭐 하나님께 의지하고 뭐 그러냐.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살아.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온갖 염려가 들어오고 온갖 두려움이 찾아오고 온갖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다.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복잡한 이 시대처럼 이렇게 복잡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잡한 시대 속에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가 왔다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이 전부야. 이렇게 살아가면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경외함을 배워가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계속 배워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경외함을 배워라 그랬거든요. 경외함을 배워라. 이 경외란 뜻이 뭐냐면, 경외란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대상을 딱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게 원래 경외예요. 경외란 원래 그런 뜻이에요. 한 번도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던 그 존재를 대할 때 느끼는 두려운 감정, 그리고 공경하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게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란 이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만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 암송 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가까이 한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경책은요,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공부를 좀 해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책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책이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 그냥 암송만 하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듯이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경외함을 배워라. 그럴 때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런 거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압니까? 수준이 다 다를 거예요. 마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죠. 막 태어난 이 강아지는요, 이제 며칠 만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막 장난치고 그 아빠 개하고 막 놉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몰라요, 이 호랑이가 누군지. 그리고 호랑이 앞으로 가서 막 장난칩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게 우리 자세예요. 하나님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우리는 몰라요. 일생 동안 이거 하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생 동안 배워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배워가는 생활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또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어떤 땐 참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어떤 땐 참 놀랍게 하나님, 어떤 땐 참 세밀하게 나를 붙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요, 각자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나는 참 왜소하구나. 난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참 죄가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정말 눈꼽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면 나는 점점 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해요. 겸손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 보면요, 참 겸손해요. 정말 겸손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까? 할 만큼 참 겸손해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최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스쿠터를 타고 다니셨어요. 조그만 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는데 막 올라오다가 우리 학교가 이렇게 언덕이 있었거든요. 그럼 올라가다가 이제 정문 딱 올라서면 왼쪽에 수의실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요, 스쿠터에서 딱 내려서 수의실 향해서 90도 인사를 하고 가요. 90도 인사를 해요. 수의들도 같이 인사하고요. 그냥 가면서 이렇게 손 흔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 딱 세워놓고요, 90도 인사하고 가세요. 우리 학생들이 참 존경을 받던 교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따로 찾아.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난 겸손한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다자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져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겠구나. 점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말도 합당하지 않겠구나. 참 하나님 앞에요,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면, 일생 우리가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제 어린 나이에서 청년으로 갔다 장년으로 갔다 노년으로 가잖아요. 근데 나이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나이 때마다. 젊었을 때는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젊었을 때는 내 이런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런 하나님을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좀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냥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는요, 과장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괴수 중에 괴수구나. 이게 나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나보다 악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도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중간 정도 가지. 그래도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지. 새까만 사람이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나같이 약한 사람이 없어. 나같이 약한 사람이 없어. 참 난 악하구나. 이 위대하시고 이 거룩하시고 이 선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그야말로 지푸라기 한 티끌만도 못한 존재구나. 머리 털끝 한 올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돼가는 거.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렇게 될수록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악하고 내가 죄인 될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은 어마어마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 뭐 나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았지 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지. 천국 갈 수도 있지.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그냥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은혜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이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우리가 의로워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직 철이 없지만 네가 조금 더 나를 알게 될 거다. 나를 알면 내가 좀 더 겸손해질 거다. 너를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데우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세요. 이제 경외함을 배워라. 경외함을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길 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요,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말씀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대요. 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첫째,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의 흑암이 덮였었는데 그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엄청난 불이 막 확 산이 막 타는데 바닥에 밑에는 막 어둠이 있는데 거기 막 불이 강력한 불이 막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불길 속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형상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고정되는 거죠. 마치 막 그분이 막 큰 어마어마한 그냥 막 바위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자기의 형상을 바위돌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거기에 갇혀 있어요. 큰 거인의 모습으로 나왔다. 그럼 사람의 머릿속에 거인이라는 모습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제한시키는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막 황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신을 표현하려고 그랬죠. 황소 얼마나 무섭습니까? 큰 황소. 뉴욕에 가니까요, 그 뉴욕 그 한 가운데 큰 황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한 번씩 다 만지고 가더라고요. 황소가 있어요. 큰 힘. 그래서 우상을 말할 때는 힘 있는 어떤 황소 같은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제한시키지 마라. 나는 무한하다. 나의 성품을 그렇게 제한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죠.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음성으로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불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에요. 여기 불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라는 거면 불은 뭐냐면 능력을 얘기해요.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에는 물로 심판했는데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능력의 능력. 말씀은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죠. 빛이 있어라.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빛이 있어요. 말씀은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하나만 붙들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고스란히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없던 것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셨고 말씀이 있으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돼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받으면 그게 그대로 성취가 일어나요. 아버지도 힘이에요. 모든 염려를 맡겨버려라. 그걸 받아들여요. 그럼 염려를 맡겨버리면 그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주세요. 성취예요. 말씀은 성취. 그래서 말씀은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붙들면 능력의 말씀은 성취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는 얘기죠. 불 가운데 나타난 것은 불은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죠. 말씀은 빛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이 빛이 비춰져야 가치가 드러나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해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눈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눈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이 다 퇴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더듬어서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무슨 동굴 속에서 그런 사람에게 보석 주면 의미가 뭐 있어요? 야, 이거 보석이야.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눈이 없는데. 돌덩이하고 똑같은 거죠. 빛은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빛이에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이 귀하다 그럴 때 그게 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거 귀한 거야. 모든 사람이 저거 귀한 거야 하더라도 주님이 귀한 거 아니야. 그럼 귀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인 그분은 진리예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분은 그 불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가기만 하면 거기에 모든 성취가 있듯이 예수님은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불은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정결케.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어요. 깨끗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서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불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말씀이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의 모든 복 다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받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주요 생명이다. 말씀을 깨닫고 믿는 일을 바로 하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일을 바로 하자.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불 가운데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불 가운데서 주신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말씀을 붙들면 복을 받아요. 이제까지 말씀 붙든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억이 넘어 20억. 인류의 사람 중에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이 20억이 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거든요.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나온 이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를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도 많이 암송합시다. 많이 암송하시고, 나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난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난 말씀으로 산다. 이게 있으면 돼요.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말씀을 붙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 어떤 상황이든 말씀을 붙든 사람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할 때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